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올해 주제가의 후렴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가 삶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구두 수선공이 어느 날 랍비를 찾았습니다. 아침 기도 시간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제 고객들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인데 구두가 한 켤레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두 수선공은 구두를 저녁 늦게 받으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수선을 다해서 돌려줘야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참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격려해 줍니다. 그렇지만 구두 수선공은 새벽녘이 되어서도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구두를 신고 일을 하러 갈 수 있도록 아침에 다 완성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 아침까지도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 기도 시간을 지킬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랍비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묻기를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구두수선공이 이렇게 답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짧게 하고 그 다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마음이 언짢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냥 건너뛰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루 종일 허전해서 이 또한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치를 들어 올릴 때마다 나의 가슴에 나오는 깊은 한숨 소리와 함께 한숨을 쉬면서 망치질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두 수선공이 말합니다.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침 기도도 지킬 수 없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 말을 마치자마자 또다시 한숨을 내쉽니다. 수선공의 말을 듣고 있었던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 한숨 소리조차도 값어치 있게 여길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와 삶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기도가 삶이 되고 또는 삶이 기도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삶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쁘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영의 생명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한숨이라도 내쉴 수 있는 것,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모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자 애쓰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의 과정이 바로 기도가 삶이 되는 순간입니다. 기도가 삶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본을 멋지게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가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에는 항상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짧은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는 삶을 살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그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시제에 맞춰서 분석을 해보면 이 행동은 과거에 한 번 하고서 끝난 행동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반복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몇 년 전에 한번 10시간 기도했으니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반복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직역을 해보면 예수는 매번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매번이라는 단어를 넣을 수 있습니다. 매번 기도하시는 예수님, 매 순간순간 기도하시는 예수님, 기도가 삶이 되는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파에 쫓겨서 분주하게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기도하는 것이 항상 우선이셨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선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선순위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확보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가셔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기도하고 오실 정도로 밤이 새도록 오랜 시간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로 먼저 준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밝히실 때에 그 준비의 과정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변화산 사건, 이 사건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요한의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예수님은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준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예수님의 기도였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또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에서 기도는 빠질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역의 중심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도가 삶이 되는 그러한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에서도 긴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 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설교를 마치십니다. 소위 고별 설교를 끝내십니다. 이 설교를 하신 이후에 어떠한 행동을 하시는가 하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다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부른 이후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위대한 길, 그렇지만 고난의 길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하여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우선이셨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도 부족한 그때에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는 그 순간,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그 길을 시작하는 상황 가운데서 때가 되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꺼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삶이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를 조금 바꾸면 제자들로 인해서 제가 너무나도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을 기쁘게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망신당하게 하는 일이 더 많았음을 알게 됩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다가 밀 이삭을 훑어 먹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도 지킬 줄 모릅니까? 하면서 책망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제자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적자들에게 팔아 넘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건을 지금까지 여러 번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보다 더 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얻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인해서 너무나 기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기도의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이 있으셨습니다. 그 기쁨의 근거에서 기도할 힘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6장을 살펴보면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기쁨을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기쁨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시고 그 기쁨을 누리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어떤 소유나 명예로부터 얻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기쁨이셨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근본적인 기쁨이 예수님에게는 있으셨습니다. 그 기쁨이 있으셨기에 제자들의 무지함을 보더라도, 제자들이 형편없이 예수님을 실망시키시더라도 그 제자들을 향한 기쁨을 잃지 않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은 근본적인 기쁨이 있으셨기에 제자들을 향해서도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있으셨기에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기도가 삶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기쁨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이 기쁨을 알아가기를, 제자들이 이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상에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알아야 할 것, 정말 그들이 간직해야 할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한 그 기쁨을 제자들도 충만히 누렸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담은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가 삶이 되기 위해서 그 기쁨이 필요함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삶이었습니다. 또는 삶이 기도이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변함없는 기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가장 근본적인 기쁨,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이 기쁨이 있으셨기에 한숨이 나오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기쁨이 있으셨기에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기쁨이 있으셨기에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기쁨이 있으셨기에 제자들이 이 기쁨을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 일상의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숨이 나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간절한 마음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변함없는 그 기쁨이 있기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있기에 기도가 삶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힘으로 기도가 삶이 되어 살아내는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얻는 기쁨을 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의 힘으로 기도가 삶이 되는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